그날이 되었을 때 더 확실하게 주님을 아는 기쁨으로 우리 안에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혹은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부분적일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인도의 6명의 그 소경들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제각기 코끼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한 그 부분적일 수밖에 없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혹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들, 우리는 부분적인 알밀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신 그 계시가 부분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온전한 것이 도래하게 되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온전히 알게 되리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그 부분적으로 예언하던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해지게 되고,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는,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림과 같이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은 희미하지만, 그러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때에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되리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온전한 사랑을 알게 되면, 이 사랑은 필레오의 사랑도 아니고 부부간의 에로스의 사랑이나 혹은 우정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안다면 그 온전히 한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거라고 하는 말씀인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그리고 더 많이 알아가는 그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가 어둠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로 인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된 에베소 사람들, 저들이나 우리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상태가 어둠입니다. 아가페와 상관없는, 사랑과 상관없는 삶인 거지. 그리스도 밖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어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얼마만큼 가까워졌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가까워졌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라고 칭합니다. 같이 할까요? 이제는 빛의 자녀입니다. 옆에 계시면 서로 한번 축복하실까요?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은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아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든 이제는 빛의 자녀라. 그러니 빛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이것을 말씀합니다. 어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수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 속에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계시를 버리고 자기들이 그 하나님 대신 다른 그 어떤 것들을 대신해서 우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피조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결코 신이라고 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혹은 자기가 추구하는,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인 양,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그것을 위해서 살면서 속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의 성품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에서 실현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릅니다. 그러니 피조물이 만들어낸 모조품인 우상들로 속으면서 우롱을 당하면서 세상을 살다가 세상이 헛되다, 허무하다 하고 비극적인 삶을 마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심판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지 못하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공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 못하니 자기가 마음의 원한을 품고 자기가 정죄하고 자기가 심판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심판을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과 마귀가 들어가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질 지옥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 그저 오늘 하루 살다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 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속으면서 사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러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용서를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결코 세상을 헛되이 살 수 없다는 말씀인 겁니다. 평생을 악착같이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모아온 인생이 여기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다가 한 사람을 만나는 장면을 기록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는데 왜 가셨는가? 여리고가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다가 지형학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밑에 산 밑에 동네가 여리고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지내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이제 여리고라고 하는 그 마을을 지나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19장 1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예수님은 여리고로 지나가시는 그 지나시는 여정 속에 목적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삭개오는 예수님이 가고자 하셨던 예루살렘의 사람도 아니고 삭개오가 그 여리고에서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유추해서 해석을 해보면 예수님과 삭개오를 연관시킬 만한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을 만한 그 어떤 무엇 하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완전히 남과 남, 상관없는 사람도 그렇게 상관없는 사람일 수 없는 아주 나라 밖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삭개오의 삶이 어땠을까? 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피조물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 그 하나님 대신
무엇이든지 그 하나님 대신 그 무엇을 섬기든지 사랑하든지 무언가를 꼭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삭개오 역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동안 그가 추구했던 것은 오로지 출세와 돈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삭개오를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삭개오라 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니, 보통은 타이틀이 하나입니다. 세리장이든지 부자든지 관원이든지 하나인데, 지금 이 사람은 두 개의 타이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세리장이 뭐가 문제냐고, 부자가 뭐가 문제냐라고 반문할 수 있겠죠. 삭개오를 우리나라 사람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소개한다면, 일제강점기에 일제압제에 노릇을 했던 매국노,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거기에다가 같은 민족의 피를 빨아먹어서 제 배를 채웠던 악덕 고리 대금업자라고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을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당시 저 유대인들의 피를 빨아서 돈을 걷어서 로마의 세금을 납부하고 그거보다 더한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의 부를 축적했던 이 부자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세리만 되었어도 서민은 꿈도 못 꿀 부귀영화를 누렸을 텐데,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바뀌어서 지금 광복 77년이 지난 지금도 나라를 팔아먹은, 그리고 부를 축적한 친일파 후손들에게 따가운 시선이 돌려지고 있는 요즘의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삭개오를 생각해 볼 때, 삭개오가 추구하고 목적하면서 살았던 그의 삶에 삭개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에 세리장이었고 돈도 많았지만 그에게 만족이 없었습니다. 만족이 없으니 기쁨이 없었겠죠. 만족도 기쁨도 없으니 그가 행복했을 리는 없습니다. 그저 그가 하나님 없는 어리석은 삶에서 그가 얻을 수 있는 것, 그가 얻으려고 노력했던 것, 하나님 없는 그의 삶에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할 만한 그것은 바로 물질이었고 재물이었고 돈이었습니다. 돈과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벌레 보듯 하는, 멸시하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있었지만, 그러든 말든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상관없다고 내 꿈을 위해서 달려왔다는 사실인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여리고에 누가 지나가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소식을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은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신, 그리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는, 정말 그때에 그 누구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인기가 하늘을 높은, 요즘에 BTS 그 이상 가는 인기를 누리며 지금 그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중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삭개오도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알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저 예수가 누군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어떤 사람인가 하고 예수를 보려고 했는데 볼 수가 없는 거지요. 예수님 앞으로 가고자 했지만 볼 수 없었던 삭개오. 그는 키가 작았다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키가 작은 게 뭐가 문제가 될까? 예수님하고 1대1로 만나면 키가 작은 어린아이든 큰 성인이든 키가 작든 크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키가 작아요. 근데 문제가, 더 큰 문제는 사람이 많아도 너무나 많은 거죠. 많은 사람. 키도 작은데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지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막혔기 때문에 볼 수가 없게 된 거죠. 존경받는 세리장이었다면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내려 놓았듯이 친구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혹은 종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겠지만, 지금 세리장인 삭개오는 사람들의 존경과는 거리가 너무나도 먼 삶을 살아왔었단 말이죠. 사람들은 결코 세리장인 삭개오에게 길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 막혀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죠. 삭개오는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 포기할 수 없었는가? 그가 예수가 누군지 궁금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삭개오에게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포기할 수 없는 거지요.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삭개오에게 임하게 되면서 그가 전에 전부라고 여겼던 그 물질, 전부라고 여겼던 그 돈,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확신 또한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아닌데 여기서 멈출 수는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삭개오는 소위 뽕나무라고 하는 돌무화과 나무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뽕나무에 왜 올라갔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라고 기록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거기로 지금 나무 위로 올라간 겁니다. 이 당시 유대 문화에서 명예와 품위는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것입니다. 세리장, 소개했던 것처럼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얻고 있는 지금 세리장인 삭개오, 그 여리고성에 유지 중에 유지가 된 그가 나사렛 예수를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필사의 노력이 지금 저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세리와 창녀들보다 의롭다고 여겼던 사람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한 얘기가 그겁니다. 아니 도대체 저 예수는 지금 저 집에 들어가고자 했던 세리장 삭개오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저 집에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저 사람하고 음식을 같이 먹고 저 집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냐고 수군거릴 만큼 삭개오는 바로 그 주민들에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그렇게 많은 무리가 예수님에게 둘러싸여 있는 거기, 그 누구도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없었는데, 아니 친구는커녕 예수님이 만져주신 사람이 없었는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 그가 그 여리고에서 들어가실 때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을 때에 사람들의 꾸짖음 속에서도 주님께 외쳐서,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그가 눈을 뜨고 주님을 따르게 된 그 소경 바디메오 외에 주님이 그렇게 친근히 대해준 사람이 없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의 친구도 대해주지 않던 그 삭개오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삭개오가, 그 세리장이고 부자였던 삭개오가 삭개오라는 이름을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무당이나 점치는 곳에 가서 저 용한 점쟁이 앞에 혹시 가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점쟁이가 점을 치는데 네 마음이 어떠냐, 뭐 때문에 왔냐, 뭐 했냐 별소린 다 해도 너 이름이 뭐지? 하고 맞추는 점쟁이 있으면 한번 와보라 그러세요. 어둘러서 이렇게 지레짐작으로 혹은 신기 아니라 그보다 더한 뭐가 있어서 그래서 맞추는 경우는 혹 있을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는데 내 이름을 대면서
동하야 하고 부르는 무당점쟁이는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같이 해볼까요? 삭개오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삭개오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에베소서 1장에 있었던 말씀처럼 창세 전에 삭개오를 지으셨고 택하셨고 예정하신 하나님이셔요. 삭개오를 아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무 위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삭개오가 성경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급히 내려온 삭개오,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삭개오가 주님이 오늘 네 집에 내가 들어가겠다,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도 지금 놀라 뒤로 자빠질 지경인데,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삭개오가 어떻게 했다?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이놈이 어떤 놈인데, 이게 어떻게 살았는데. 이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된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인이 병들었을 때에 친구들에게 내 하인이 병들었는데 예수님이 좀 오셔서 고쳐주시면 좋겠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하고 그 백부장의 집을 향하실 때에 백부장이 종들을 보내서 한 얘기가 주님의 귀에 들려졌습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했던 백부장을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주님이 칭찬해 주셨었는데,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해 주셨는데, 지금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과 세리장 삭개오와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어서 이 삭개오는 주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심을 즐거워하며 영접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여기서 던져보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가 즐거웠을까? 그는 왜 즐거움으로 자기 집에 영접해서 심지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네 갑절로 갚겠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레위기 6장과 민수기 5장에 기록된 보상법에 보면 가축에 대한 배상은 2배로 정해져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착취하거나 거짓으로 도적질했다가 그것이 발각이 되어지면 그 물건을 그대로 돌려보냄과 함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내는 것이 율법에서 정한 배상법입니다. 그러니까 5분의 1을 더해서, 혹은 가축 같은 경우에 2배를 더 얹어서 돌려보내면 율법으로 충분한 보상법이라는 거지. 그런데 삭개오는 지금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율법에서 정한 대로가 아니라 율법에서 정한 것에 배 이상 4갑절이나 갚겠다고 지금 주님께 아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삭개오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내놓고 2배 혹은 5분의 1이면 충분한 배상법을 이 삭개오도 충분히 알만한 율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절반과 4배나 갚겠다고 삭개오가 말했을까?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죠. 왜 그랬을까? 답은 역시 성경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 바로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같으니 그가 그 보화를 발견한 후 자기의 전부를 팔아 그 밭을 자기 소유로 삼았느니라고 말씀한 것처럼 삭개오가 주님의 부르신 영접을 받고 보니 이제서 못 보던 것을 보게 되었고 전에 몰랐던 것을 알게 되면서 비로소 삭개오의 고백이 거기 있는 거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것 같은 그 기쁨이 지금 삭개오의 안에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 되어지면서 그는 즐거움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조는커녕 감사 헌금을 하면서도 인색해 하는 신자에게 헌금 시간이 즐거운 시간일 수 없듯이 죄인의 우두머리가 하나님의 아들일 방문을 즐거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삭개오는 이제 더 이상 어둠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어진 거지. 삭개오는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자들을 보세요. 그들의 입술의 열매를 보세요.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자랑하는가, 그 열매가 무엇인가를 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과 여러분의 목숨을 바꾸겠습니까? 무엇이 대신하겠습니까? 결국 어리석은 자야, 그것이 다 누구의 것이냐 하시는 거지. 삭개오는 어둠에 있을 때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키 작은 자기에게 있어서 자기를 자기 되게 하는 것이 돈이라고 여겼지만 빛으로 드러나 알게 된 그 이후에 삭개오에게 더 이상 돈이나 명예나 물질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자기의 보화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제는, 같이 할까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라. 할렐루야. 이제는 빛의 자녀라. 너희가 이것을 알아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시는 말씀. 그리스도인은 전에는과 이제는이 확연히 구별되는 삶을 사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합시다.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전에는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자기밖에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같이 합시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전에는 돈이었습니다. 출세였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 자신밖에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빛의 자녀가 돼서 보니 빛 안에서 보이지 못하던 것, 보지 못하던 것, 듣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고 듣게 되었다는 말씀인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 같이 할까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행하는 그 어둠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둠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헛되고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그러니 열매 없는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야 하는 것이, 어둠의 일은 열매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빛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열매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가 열매를 저절로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는 하루아침에 열매가 생겨지지 않습니다. 열매를 얻으려면,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면 먼저 씨를 심어야 합니다.
그 씨를 심고 그리고 물을 주고 가꿔야지요. 심고 물을 줘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순간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거기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는 일, 그런 거 전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열매는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무더운 뜨거운 태양빛을 받으면서 시간이 지나야 거기 잎이 생기고 거기 꽃이 피고 수정이 되면서 그리고 그 꽃이 진 거기 열매가 맺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짜 열매, 가짜, 죽은 거, 생명 없는 거, 여기 여러분 이 화분 어떤 분이 그래, 이게 어떻게 몇 달이 지났는데 그대로 똑같으냐고.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왜 그럴까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 없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먼지만 좀 더 앉지, 그리고 털어내서 씻어내면 또 다시 깨끗한 것 같지만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죠.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모조품은 얼마든지 찍어냅니다. 가짜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여러분 눈물을 흘려서 그리고 거기서 자라나야 되고 거기서 여러분 꽃이 피면서 그리고 그것이 지는 아픔이 있지만 거기에 열매가 맺혀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신자가 그렇습니다. 임의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콧줄을 깨가지고서 끌어왔다고 해서 그가 듣고 참된 신자가 결코 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으면 예수 안에서 예가 되고 아멘이 되고 순종하면서 나를 쳐서 거기에 복종하면서 그러면서 그 주님 주시는 그 은혜 아래서 자라나는데 언제 자라는지 모르게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이 생직미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Jesus in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서고 걷고 있죠. 은혜 속에 Jesus in changing me. 나를 바꾸시는 것은 은혜 속에서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바꾸시는 거지, 내 결심이 혹은 내 각오가 혹은 내 열정이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꾸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착한 사람이 되느냐,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되느냐, 어떻게 진실한 사람이 되느냐,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뽑혔다 저기 뽑혔다, 여기 심었다 저기 심었다, 결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수 없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거기 심겨진 거기에서 물을 주고 거기 심겨진 거기서 바람을 맞고 거기 심겨진 거기서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모진 고초를 겪어내고 이겨내야 뿌리가 깊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비로소 잎이 피고 꽃이 피고 꽃이 지고 열매 맺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리스도인은 헛되지 않은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수고롭지만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기쁨으로 이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알기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씨를 뿌리고 오늘도 우리는 물을 주는 이 일을 멈추지 않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을 육체는 언제나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 간에 그 대적하는 그 가운데에서 놓였을 때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 탄식할 수밖에 없고, 늘 그 다툼 속에서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었다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지 모르지만 벌써 이만큼 왔네 하고 이렇게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빛의 자녀로 물 주고 또 물 주고 또 물 주고, 그러면서 내가 물 주고 심어야 할 것들을, 심고 물 주어야 할 것들을 여러분 부지런히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그 풍성하게 맺힌 열매를 보며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보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전과 후가 다르게 주님께 고백했을 때에, 봐라, 삭개오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만인에게 공포해 주셨습니다. 바로 빛의 자녀로 빛을 발하는 순간인 거죠. 주님과 사귀어 살아야, 주님과 함께해야 열매 맺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에 또 우리의 남은 생에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삭개오가 오로지 그거 하나 보고 달려왔다가 주님을 만나고 그 대상이 주님께로 온전히 바뀌어진 것처럼 이제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을 내 보배로 삼고 오로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며 남은 생애를 살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힘입어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누가 내 친구가 되어주고 누가 나와 함께 내 집에 거하며 누가 내 집에 들어와 유하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배우자조차 나를, 내 사랑하는 가족들조차 나를, 그 어떤 누구도 나를 주님이 이렇게 대우해주고 사랑해주는 이가 없는데, 주님이 택하신 창세전에 나를 지으시고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하나님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나를 아시는 그 주님께서 내가 너를 내 자녀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받은 저희들, 주님 눈물로 씨를 뿌려 기쁨의 곡식의 단을 거두는 주님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착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의로운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되어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